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맥주 감사주일에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감사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50년 전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마을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나? 자, 연세 드신 분들은 진지 드셨습니까? 시작. 나이가 적은 사람이 밥 먹었나? 그 인사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인사했어요. 왜?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안녕 그런 거 모르고. 일단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밥을 주진 않아요. 한때 이런 노래가 유행했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 말은 뭔지 아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이 노래는 왜 있었을까요? 생겼을까요? 아빠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오니까 엄마가 뭔가 좀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딴 건 없고 애들 둘이 세워놓고 야 노래 불러라. 시작 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힘이 나지. 애들이 어릴 때 크면 부르지도 않고. 자,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특히 먹을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건데, 이 맥주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들어가 첫 열매를 먹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맥주절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그걸 받아들여서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됐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소화하는 것들은 주로 보리, 요즘 밀을 또 잘 안 심어 그죠? 보리도 잘 안 심고. 옛날에는 못 먹고 사니까 이모작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은 우리 한국 밀을 또 심는 그런 지역들이 있긴 있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거두는 게 감자. 감자가 보통 제가 어릴 때 집집마다 감자가 큰 가마니로 4개에서 5개, 6개씩 그렇게 거뒀습니다. 그거 먹고 살았죠. 지금은 보리밥이 특별한 특식이지만 옛날에 보리밥이 먹기 싫은 밥이었는데 그것도 배부르게 못 먹었어요. 보리밥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껏 먹고 마시고 이제는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염려가 돼서 자꾸 조절을 합니다. 맛있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다 먹고 소화시키면 나는 죽는 거니까. 네? 뷔페 가가지고 있는 거 다 먹고 나오려면 여러분 이제 다 죽어서 나오죠.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얼마나 풍부하고 풍성하고 모든 걸 주셨는데 정말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맨날 먹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데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배에 고파보지를 않았으니까 모르고. 우리 때 돼야 아는 거고. 자, 성경에는 오늘 본문은 한나라는 여인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신앙 고백을 한 건데 성경에는 이런 고백들이 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물속에 수장이 되고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다 죽고 자기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서 건너편에 올라섰을 때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4장이에요. 훅을 치면서 막 빙빙 돌면서 얼마나 불렀을까.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건 경험 안 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한나라는 여인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선물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고백하는 내용.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참 재미있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태를 열으사,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열었대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세례요한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엘리사벳을 방문한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또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고백에서, 한나라는 여인의 고백에서 맥주 감사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좋을까? 첫 번째로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는 권세와 살리는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없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인생살이를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은근히 무시했어요. 남편이 너무 사랑해서 온갖 걸 선물을 다 해줬지만 만족이 없어요. 남편이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녀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줘서 도합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뭐 겨우 체면 유지가 아니고 많이 줬습니다. 하나도 없었는데 6명을 줬으니까.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은 누구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열심히 가고 많은 약을 먹고 건강 강의에 관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약을 먹어서 해롭고 이런 지경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데 건강 장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뭐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죽더라고요. 그죠? 저 사람은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골골 그냥 90 살아요. 이해가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건강 장수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물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성질을 많이 내고 빨리 죽습니다. 빨리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약간 마음을 바보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경상도 말로 등신을 만들어가지고 등신을 말 아세요? 그 장말인데 그렇게 살면 길게 오래 사십니다. 배우자 먼저 보내고 오래 삽니다. 같이 죽고 싶지는 않을걸? 야, 우리 하나 둘 셋에서 죽자 그러면 오케이, 그럴 부부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니엘 김이라는 세계를 선교하는 그 젊은 선교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미국 시카고에 전도사를 했을 때 그 교회 한 청년이 명문대학을 들어갔고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 명문대학 의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난리가 났죠. 야, 어떻게 들어갔냐. 한 2달을 지났는데 10월 말이랍니다.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 남자의 여친입니다. 큰일 났어요, 전사님. 제가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그랬는데요. 그 친구 하는 말이 내가 미시간 호수에 가 자살할 거라고 그러면서 갔어요. 죽을 것 같아. 아이고, 뭐 자다가 놀래가지고 차를 타고 막 과속을 해서 갔어요. 그 지역은 10월이면요, 얼음이 온답니다. 운도 오고.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 않죠. 정신없이 달려갔더니 다행히 이 친구가 무엇 빠져 죽은 게 아니라 호숫가에 엎어져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이놈아 어떻게 물에서 나왔어? 누가 구해주었니?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너무 추워서 나왔어요. 누가 뭐 한강에 빠져 죽으러 갔다 감기 걸릴까 싶어서 안 죽었다더만, 안 뛰어들었다더만. 근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때가 여름이 있으면 이 친구 죽었어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 겨울, 초겨울이라 너무 추워서 못 견뎌서 지각기 나왔어. 그래서 살았어요. 은혜 아닙니까? 살았으니까 뭐 일단 그 죽고 천당 가면 되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열받치게. 이동 덩어리 좋지도 않으면서.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소리가.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여기까지 사는데 많은 은혜들이 있었어요. 억지주장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인생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보호를 하셨다. 그걸 제가 고백을 합니다. 한번 산에서 이제 뭐 나무찜을 진 채로 이렇게 딱 일어섰는데 이게 막 뒤집어진 거예요. 저 밑은 완전 낭떠러지인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지게차를 확 치고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막 나무하고 같이 퍽퍽퍽퍽 흘러내려가더라고요. 어이구야, 죽을 뻔했네. 근데 같이 갔으면 죽죠.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죽을 뻔했다. 살았어. 다행히 가보니까 나무에 이게 지게가 붙어 있으니까 지게가 안 부서졌더라고. 나무도 붙어 있고. 또 치고 왔어요. 나무로 갔으니까 나무 해가지고 와야지. 차를 타면서 사고 위험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한 번 휴가를 가는데 제가 보통 좀 일찍 가거든요. 새벽 1시쯤 출발합니다. 보통. 아이고 운전해 가는데 제 차에 4명이 타고 이제 친척들 같이 가는 상황이 있는데 이 전화를 한 사람도 전화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화기가 다 있지는 않아요. 전화기 2대 정도 있었는데 세상에 동생이 전화를 아무리 해도 차가 흔들흔들하고 가고 있는 거지. 내가 반 자고 있어. 반 잠에서 운전해.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잠을 자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옆에 다른 고속도로에 따라 옆에 차들이 겁먹어가지고 막 팡팡거리고 난리가 나는데 차 문을 닫아놔서 들리나. 전화를 아무도 안 받고. 결국은 내가 깼어요. 아이고 휴게소 가가지고 오빠 저 어찌된 일이냐고. 글쎄 나도 모르겠다. 4명이 다 잤으니까. 삶에서 운전하는 실력 보통 아니죠. 다른 차들이 다 피했대. 고속도로에. 그럼 죽는 날이죠. 그 어머니께서 여러 번 사고들을 내면서 죽을 뻔했다. 뭐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나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을까요?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았다. 저는 많았습니다. 자, 우리 천국 가면 좋지만 천국은 아직 잘 모르고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지, 그죠? 하늘까지는 살아야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맞아요.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고백 하나둘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는 분이다. 그 다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죄의 열매로 사망성을 받고 지옥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꾸어서 천국 열차로 바꾸고 났잖아요. 우리가 한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뭐 말로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이걸 감사드리자. 어느 목사님이 깊은 밤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두 손 두 발에 아직도 못이 박혀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고 가슴을 이렇게 열어 보이는데 보니 가슴에 막 못을 엄청 박혀있더랍니다. 못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은 두 손 두 발밖에 못 박힌 건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못이 많이 박혔나?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두 손과 두 발의 못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박은 것이고 내 가슴에 수많은 못은 내 이름을 믿는 자들이 내 이름을 핑계 삼아 박은 것들이다. 누가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았다. 제가 싸우는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1층, 2층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제가 2층을 갔거든요. 예배 시간에 30분 차이가 나더라고요. 설교 시작하니까 찬송 부르더라고요. 밑에. 찬송으로 위에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로 데모하는 것도 봤습니다. 기도로. 다 같이 삼창합시다 주여. 하면서 대박 먹는 거예요. 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제도는 참 이해가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하고 오면 다 이해하는데 이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맨날 먹어야 사이다 콜라 먹고 커피 마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맑아서 문제다.
자,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고 생명 주신 이분이 감사 고백밖에 할 게 없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서에 감사해요? 이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유도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잠시 어쩔 수는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하신대요. 우리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높이고 낮추고 다 하신대요. 자, 한나가 응답을 받고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세상에 아들 하나만 놓은 게 아니라 총 6명을 낳았잖아요. 딸까지 포함해서. 거기에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은 왕보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왕은 겁은 낳았는데 사무엘을 겁을 냈습니다. 왜?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어머니를 높여준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쥐가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야, 호랑이님, 호랑이님은 새끼를 한두 마리밖에 안 낳는다면서요. 그랬대. 그러니까 호랑이가, 너는 몇 마리 낳는데? 저는 한번 낳았다면 12마리입니다. 한 달 뒤에 또 넣습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직관은. 호랑이 1년에 한 번 정도. 호랑이가 뭐라 그랬게요? 야, 인마, 너는 안 만나도 지새끼잖아. 나는 한 마리 낳아도 호랑이다. 하나님이 한나의 자존감을 높여줬는데 얼마나 높여줬어요? 온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만들었어요. 감히 그 앞에다가 이빨을 꽂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사울 왕이 마찬가지. 이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지파였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세웠어요. 얼마나 높여줬는데 사울은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대로 왕이 될 수 있는 가문이 될 수 있었는데 당대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인물도 보면 집에서 8명 중에 막내였는데 그렇게 걸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은 중간에 실수도 하고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칭찬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죠.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하, 쭉 역대상하 다 보시면요, 다윗 계속 다윗 이야기 나옵니다. 다윗도 잘못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겠지만 천국에 가면 12진주문에 한 명씩 서 있대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12제자보다 훌륭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그 영광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냥 어부였어요. 세관의 세리였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지 보통 중상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높여가지고 한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또 믿게 되고 인생의 삶이 얼마나 높아졌을까? 예수님 믿고 팔자 고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팔자 안 고쳤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 믿고 팔자 많이 고쳤는데요. 우리 옛날에 농담삼아 그랬어요. 팔자를 어떻게 고치냐? 구자가 되면 팔자를 고치는 거지. 한쪽이 쭉 뻗어지면 구자 된다. 이러면서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지금? 별 볼 일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 우리는 별 볼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적어도 저는 팔자 고친 사람이에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누가 물어봐도 저는 나는 팔자 고친 사람.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감사드리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1975년입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데럴이라는 흑인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는 자식이 많다는 이유로 이 아이를 남의 문 앞에 갖다 놨어요. 버린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 믿는 어느 할머니 손에서 7살까지 컸는데 그 할머니는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고 7살 때 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집 저 집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위탁 부모 집을 다니면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 뭐 없죠 뭐. 가게 불빛에서 앞에 쭈그리 앉아서 공부를 하고 어느 다리 밑에서 또 뭐 숙제를 하고 점심 그냥 뭐 매일 굶고 이 아이가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대. 하나님 나도 가족들과 함께 끼니를 굶지 않고 밥을 먹고 씻고 한 번이라도 포근한 침대에서 자고 싶어요. 이게 기도했대. 12살 때. 가족과 함께 밥 같이 먹고 요새는 안 먹으려고 그래. 응? 한 번이라도 침대에서 자고 싶어요. 포근한 침대에서. 미국 사람들 침대에서 자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12살짜리가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믿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미국의 남침례교회에 떠오르는 샛별 같은 설교자가 됐답니다. 설교를 아주 잘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 TV를 통해 설교가 전국으로 방영되는 사람.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TV 나온다고 잘하는 건 아니죠. 어느 날 뉴욕에서 한 노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였습니다. 노인 요양병원에서 반신불수가 돼서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술 먹고 마약, 폭력으로 산 그 열매를 아버지가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만났대요. 전부 다 보니까 술, 마약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을 몇 번씩은 다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사는 삶 자체가 다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남의 집 앞에 버렸던 이 소녀는 하나님을 믿고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흑인 목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정말 제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셨네요. 제가 부모에게 버림받고 믿음 좋은 할머니 집 앞에 버려진 것이 7살까지 성장한 것이 큰 은혜였네요. 봐야 하는 거야.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인생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나한테 한 게 없어. 부부싸움할 때 그런 거 말이에요.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나님한테도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럴까요? 자, 영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나 배경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대. 왜? 그리고 미국 시민권 아무나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뭘 더 바라요? 뭐 더 필요하십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나를 높여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요. 여러분을 막 엄청 높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뭐 그래서 뭐 대단히 별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빛이 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뭐 한나의 가문이 뭐 부자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 측면에서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지구촌에요.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답니다. 굶는 사람이 엄청 많고요. 그러면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답니다. 지금도 애들은 그러겠지. 라면 먹으면 되지. 라면 없어 거기는. 브라질의 인도 지역인데 2019년 이야기예요. 정길이라는 어떤 평신도 선교사가 2019년도에 여기를 갔어요. 잠을 자는데 보니까 엄마가 흙을 이렇게 파더니 아이를 눕혀놓고 흙을 이렇게 덮고 자기도 파가지고 흙을 배 위에 덮고 자더라고요. 2019년에 50년 전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토인이라고 합니다. 토인.
그걸 덮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12에서 20위 안에 들죠. 역추감사주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절기를 우리는 지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확물을 주셨어요. 지금 나 농사 안 짓는데, 여러분 농사 안 지어도 여러분 농작물 많이 있잖아. 시장에 가면 다 그거 내 거잖아. 돈만 주면 사잖아. 진짜 어떤 농작물은 이제 사면서 너무 미안해요.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거든요. 와, 저거 저렇게 팔아가지고는 안 되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속으로는 했네. 하고 한쪽은, 아우, 저는 농부 심정을 알아요. 제가 농부에 있으니까. 자, 보리싹 죽기가 루키선에 나오는데 저 어린 시절에 보리싹 죽었습니다. 무슨 고려시대 이야기냐고 그러겠죠, 그죠? 제가 어린 시절이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밥 얻어먹으러 다니고, 교회 안 다닐 때지만은 그 묘사, 무덤에 제사 지는 게 묘사잖아요. 떡 얻어먹으러 다니고. 국수, 옛날에는 결혼하면 국수 준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국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준다 그런 거예요. 요새 누가 국수 안 주나? 그럼 요새는 뷔페 안 주나? 그래야지. 다른지. 떡이요? 정말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뷔페 가면 그 비싼 회를 안 먹고 떡을 먹으면 되잖아요. 종류별로 갖다 놓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 아니까 좀 적게 드시고 저 비싼 거 좀 드세요. 뷔페가 지금 5만 원짜리가 넘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죠. 자, 지금 우리는 부유합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몇 대 있습니까? 한 대 있으면 가난한 겁니다. 그죠? 한 대는 가난하지. 두 대는 보통입니다. 보통. 우리 집에 2대 있는데요. 3대 있으면 조금 부자입니다. 4대 있으면 뭐 되죠? 재벌. 냉장고 4대, 웬만하면 4대 있죠. 재벌이에요, 재벌. 근데 자기가 재벌인 줄 몰라. 제가 옛날에 경상북도에 어느 친구분이 은퇴를 일찍 하셨는데, 집에 가니까 냉장고 4대인가 5대가 있어. 그때 당시에. 그 안에 영어로 지를 많이 담아놨더라고. 전부 지 들었어. 지. 전부 지라. 아휴, 설명을 하는데, 먹을 사람도 없어. 둘이밖에 없는데. 조금 어두우긴 했습니다만은. 데이비드 서미스라는 분이 쓴 지구가 100명이라면 유명한 책인데요. 여기 보면 은행에 예금이나 지갑에 돈이 있으면 세계 부자 8위 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주머니나 지갑에 돈이 있습니까? 통장에 돈이 있으면 여러분 세계 부자 8위예요. 100명 중에서 8위. 8% 안에 들어간대요. 엄청 부자죠. 그죠? 학교 공부를 100명 중에 8등 하면요.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좀 해본 적 없어요. 제가 왜 웃어? 저는 왜 저래? 자가용이 있으면요, 7% 안에 들어가요. 2대 있으면 모르겠어요. 한 대만 있으면 세계 부자 7%. 100명 중에서. 7%죠. 100명 이렇게 사니까 7%가 되는 거죠. 대학 교육 받은 사람 1%에 들어가요. 1%.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나? 알아서 하는 이야기지. 대학 나와도 알아주지도 않아, 그지? 대학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좋은 데 가서 월급 얼마 받니? 그렇게 물어보지. 대한민국은 부자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감사만 드려야 돼요. 아무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불평불만 원망이 많은지. 그래서 10가지 원망이 나와 있어요. 10가지 원망. 하나님 원망을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어요. 어떤 때는 들어주고 어떤 때는 벌을 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면 좋으세요? 절대 안 좋지. 하나님께서도 그걸 싫어하십니다. 자, 맥주 감사주일인데
한나가 부른 이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 우리도 불러 똑같이. 뭘 불러야 됩니까? 살려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해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나만 지킨 거 아니잖아. 우리 자녀들, 가족들 다 지켜줬잖아. 에이, 뭐 하나님이 했으려고 그냥 믿으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죽으면 전부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하는 백성을 삼았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일용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높여주신 하나님 찬양하라. 얼마나 높여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뭐 그 돈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여튼 돈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한 달에 한 500씩 월급을 주면 거지. 교회 나오자마자 등록하자마자 1인당 500씩 쫙 주는 기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 못 나와요. 왜? 힘세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안 주니까 뭐 안 오지. 영생의 나라 천국 시민 삼으신 그분. 그분은 무조건 찬양.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을 돌아보시면 우리 굉장히 부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감사하고 찬양해서 정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또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에게 고백하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또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한나라는 여인이 감사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찬양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정말 어둠 속에 있다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위에 많은 복을 받으면서 드리는 이 감사의 노래와 신앙 고백을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이 고백들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더 좋은 것,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과 일용한 양식과 의식주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범사에 감사라 그 고백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더 큰 은총과 복을 기대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